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봐서 이런 한 명의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사로서, 또 그 당시 율법사라 그러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바리새파로서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지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매우 유명하지요. 그리고 율법사로서 존경받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사다. 그가 만약 교회에서 생활했다면, 교회에서 그는 참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는 얼마나 더 잘하는지, 예배 생활은 얼마나 철저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참 뭐 하나 빠진 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야말로 아주 도덕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자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참 완벽한 직장인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이상적인 가장인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까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량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얼마나 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됐는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가도 세상 나가도 집에서조차 다 인정받으려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닌겨. 정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손을 푹 잡으면서 아이고 의원님, 또 저기 가면 아이고 율법사님, 아이고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아보니 여러분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잠시도 이 사람은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가다가 방구나 끼겠습니까? 못 낍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주 시골교회 작은 목사라도 밖에 나가면 긴장을 못 풉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길교 교인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보고요. 또 연합회가 뭐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더 수많은 또 다른 교인들이 또 나를 알아보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그럽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동네에서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요, 또 동네 주민들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는 동네에서 이 사람 다 알아보니까요, 이 덕신과 이 남평 지역에서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죠.
누가 잠깐 지나가다가 휴지 줍다 고개만 숙여도 내보고 인사한 줄 놀래가지고, 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 하나만 그래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여러 방면에서 다 아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 완벽한 가운데 그 속에서는 점점 긴장도 풀리고 너무 긴장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원인이 되어서 점점 이 니고데모는 삶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가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딱히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그는 완벽한 아빠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한 사내들인 공용으로서, 율법사로서, 가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는 정말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분명히 밤에 잠도 못 이룰 만큼 고민하다가 급하게 주를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민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놀랍게도 밤에 주를 급히 찾게 만든 이 니고데모의 숨은 사연을 제대로 알아보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에 니고데모 자신도 밤새도록 고민해봤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 자신도 자기에게 어떤 원인과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될 만한 어떤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모르는 자신의 사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야 니고데모를 볼 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야 무슨 고민이 있겠나, 나는 니고데모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 자신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더 모르는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주님은 보자마자 알아차렸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시는 주치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아픔, 내 가족도 알아보진 못할 그 아픔들, 여러분이 지금 만나러 온 주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주치인 줄 믿습니다. 딱 보면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적절한 말씀은 내게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것이 문제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해결받아.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의 처방은 나를 제대로 보시는 주님의 완벽한 처방인 줄 믿습니다. 밤에 이렇게 몰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서 주님은 그 니고데모가 힘들어하는 원인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찾은 니고데모의 고민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 그 율법이 가르쳐준 규칙과 규정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바리새파로, 율법사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규칙과 규정을 지키기에 애를 썼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유명해졌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규정과 규칙에 충실했지만, 인정받을 만큼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마음에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 규정과 규칙에 충실을 다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 규정과 규칙들은 그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나와도 그 율법은 그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집에 와도 그 율법들은 그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규칙 지킨다고 살다가 그는 오히려 지쳐버려서 그의 영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니고데모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사질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이미 그 마음은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영은, 그 마음은 이미 노인처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보면, 예수님, 나의 영적인 에너지는 늙은 노새와 같습니다.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 저에게 어찌 다시 태어나라 거듭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나는 아직 노인입니다. 늙은 사람이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미 자신 늙었다라고, 늙은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늙었다고, 노인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졌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말로 우리는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늙었다고 표현할 만큼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주님을 지금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빠져서 늙은 노인처럼 그렇게 다 힘 빠진 상태로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은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청춘의 길을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아우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생, 영적인 새로운 힘을 갈망하는 니고데모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 마실까요? 다시 태어납시다. 인사하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한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기 원한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청량하지도 못할 놀라운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대답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셈을 넣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다시 태어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마음은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간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침도 많이 나고 힘도 없고 땀도 나고 몸살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자,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지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의사에게 좀 처방을 받아서 좀 주사라도 맞고 약이라도 먹고 처방받아서 그 약을 좀 먹고 아니면 조금 며칠 입원이라도 해서 좀 심하면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수술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이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마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좀 아니면 기도받고 좀 아니면 찬송하면서 좀 격려받아서 그래가지고 좀 회복돼가지고 세임 얻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시고 그래가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병든 자가 회복하는 그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좀 힘이 없으니까 오늘 좀 주사 맞고 내일 약 먹고 좀 며칠 입원해서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점점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로 즉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좀 듣고 기도받고 며칠 지나서 힘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즉각적인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건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도무지 그 말의 크기 때문에 놀라워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먹은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휘청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다시 태어나봤으면 하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3, 40년 아니면 4, 50년 살아가면서 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좀 인생을 좀 알만해요. 그럴 때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있습니다. 진짜 그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절대 그런 삶을 안 살 거야. 우리는 가끔 다시 태어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으면 하는 말이 선생님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라고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은요,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말 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훌륭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사로서 그는 유대인의 율법, 그 수많은 규정과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여, 너가 아무리 그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머리에 물 끼얹고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규정과 규칙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 규정과 규칙을 다 지키면 우리는 천국도 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지켰는데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상하다. 난 주일 다 지켰고 새벽에도 잘 나가고 그렇게 내가 11조 한 번 안 빠지고 다 그랬는데 왜 내 영은 이렇게 가끔 힘을 잃지? 헷갈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니고데모처럼 그런 규정과 규칙만 지키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 지키느냐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때는 뜻하지 않게 주의를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1조를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기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잘 하다가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넘어지면요, 그때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규정과 규칙만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충 물만 끼얹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바울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죽게 돌아와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기록하기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백에서 그가 죽게 돌아온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죽게 돌아온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중생의 시승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이 된 것은 긍휼하심을 좇아, 다시 말해서 은혜로 내 죄가 시승을 받았고,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고,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좇아 은혜로 우리가 죄수씀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신앙을 몇십 년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로 살아온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율법사라서 바리새파로 사람으로서 모든 규정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적어가면서 외워가면서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눈 감고도 다 말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그가 배운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11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한 줄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아니 성령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한 것은 우리 보고 다시 못해더라도 태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로 생각했던 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한 줄로 알았던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새 생각,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영적으로 지쳐왔는가? 왜 열심히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점점 힘을 얻기는커녕 이루어 왔는가? 우리가 11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 규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것도 해보고 내가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니고데모처럼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없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열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니고데모는 내 힘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왔던 그 모든 니고데모는 죽이고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처럼 오로지 그 규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방식과 내 힘으로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다시 태어난다면 넌 잃어버렸던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주일 성수와 11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지켜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기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조그마한 차이지만 그 하나가 내가 다시 태어나게 만다면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주가 하시도록 맡기면 한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에 11조 안 했으니까 그래 오늘부터 11조 해야지 약 하나 처방하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그럼 오늘부터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하나 마음먹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결해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그냥 약 처방 받고 주사 맞는 것 정도만 하고 끝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약 효과 떨어지고 주사 효과 떨어지면 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몇 달이 못 돼서 영적으로 지쳐가서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가 하도록 내 안에 들어가신 주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리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도 실수가 많았고요. 때로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만한 봐도 죄라고 느낄 만한 죄도 지어봤고 왜 그리 자주 넘어지는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기를 봅시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특징은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그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이야 좀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겨우 그런 많은 아이들이 넘어지는 거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행기도 있고 그렇게 걸음마다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보행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린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생아를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탁 잡아지면서 나는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인간이 아닌 게 분명해. 그런 아이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해.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된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좀 그런 규칙을 못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더 져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는 비록 넘어졌지만 내 안에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비록 오늘 넘어져서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죄의 권세가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은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절대로 죄의 권세에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다시 태어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넘어진 이 땅의 니고데모들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빼앗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어떤 법을 어겼다고 여러분 절망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면 나도 변화될 줄 믿고 나간다면, 그 성령을 믿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도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저로서는 실망이 되고 안 되는갑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에 때론 능력이 못 돼서 자녀를 바르게 못 키울지 몰라도 우리 성령께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변화 못 시키는 일들은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은 할 수 있어.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으신 그 능력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 능력의 성령이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던 그 첫사랑을 어느덧 다 빼앗기고 그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노중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패배의식에 젖을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들 용서 못할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주님은 찾아주십니다. 그렇게 지쳐버린, 자신도 포기해버린 그런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나는 이미 너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단다. 놀라운 일을 심어 놓았단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굳게 믿고 다시 힘을 내라. 여기 올 때까지 나는 교인도 아니야, 나는 집사도 아니야 할 정도까지 절망이 되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쩌면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주님 믿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 믿고 일어선다면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힘도 못 쓰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인사합시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